네, 안녕하세요. 오늘 묵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품을 배워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처서가 이제 지났죠.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좀 음,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90, 11 이어지는 그 가을의 날씨에 주의 말씀 안에 더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나의 반응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해보고 또 했던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나의 반응을 어떻게 나의 묵상 속에서 할 수 있는지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한 번 더 반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함께 같이 반복적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화면 공유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자, 보시면요. 어, 묵상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멈춤으로부터 시작한다. 네, 스탑하는 거죠. 내 삶에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삶의 리듬 속에서 물리적으로 내가 멈추는 겁니다. 멈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뭐죠? 장소를 준비하는 것. 내가 거룩한 장소, 내 분주한 삶의 신발을 벗을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 거룩한 공간,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있는 공간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만의 묵상의 공간, 내가 정말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멈출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을 준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매우 다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내가 멈출 수 있는 시간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새벽 시간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은 새벽 시간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졸립고 시간이 안 지켜지고, 이제 그러신 분들은 다른 시간, 가장 좋아하는 시간을, 편안한 시간을 이렇게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저에게는 아침 8시 반 정도, 새벽 기도 끝나고, 운동 잠깐 하고, 그리고 8시 반 정도가 가장 편안한 시간이거든요. 그때 집중이 제일 잘 되고, 가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모든 사람 개인마다 다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없고요. 점심 때 정말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만들기가 참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점심 드시고 또 회사에서 네, 30분 또 20분 이렇게 잠깐 할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물리적인 장소, 공간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 스탑하는 것이 굉장히 첫 번째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스탑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열어져야 내 감정, 생각, 그리고 나의 영이 성령 안에 있어야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반응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순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멈춤의 준비들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tay,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멈춤에서 머춤으로 가셔야 되는데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 이 멈춤에서 이 스탑의 순간에서 stay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stay, 머문다. 어디에 머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머무는 건데요. 결국은 이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3, 4, 5번. 이것이 이제 묵상이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스테이 하는가? 첫 번째는 뭐죠? 성경 읽기입니다. 지난번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 드렸죠. 성경 읽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네, 밑줄 긋기, 관찰, 요약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성경 읽기는요. 첫 번째는 말씀을 그냥 정독하는 거죠. 네, 첫 번째 성경 읽기죠, 이게. 그래서 그냥 읽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오관을 사용해서 우리의 입, 소리, 또 우리의 귀, 그리고 우리의 눈을 같이 사용해서 읽으면 훨씬 더 이렇게 마음의 울림이 깊습니다. 그리고 입체적으로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읽죠? 두 번째 읽을 때는 조금 더 첫 번째 읽기와는 다르게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펜을 들고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라. 이게 두 번째 읽기였죠. 그래서 밑줄 긋기입니다. 근데 왜 이 밑줄은 우리가 공부할 때 중요한 부분을 밑줄 긋는 것 생각하시면 좋은데 밑줄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그랬죠? 밑줄은 어떤 어, 하나님의 말씀, 단어가, 문장이 내 마음에 굉장히 그 울림을 주고 또 도전을 주고 찔림을 주고 그날따라 그 단어가 마음에 굉장한 다른 느낌을 줄 때 밑줄을 그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밑줄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밑줄 그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사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단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특별히 다르게 다가오는 그 느낌을 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영과 나의 어떤 삶의 전반에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사인, 통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줄 긋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줄 그은 것을 가지고 반응하기 때문에 밑줄을 긋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밑줄을 쭉쭉 그으면서 마음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그 말씀에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것이 두 번째 읽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라고 했죠? 두 번째 읽기 속에서 관찰해봐라. 네, 관찰하는 것은 어떻게 관찰하는 거죠? 두 가지를 관찰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 말씀의 내용,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전개되는 상황, 자,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해석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구나,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사건이 지금, 그 말씀 속에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관찰해 보라는 이야기죠. 네. 또 한 가지는 무엇을 관찰하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네. 그 사람들의 본문 속의 사람들의 반응, 감정적인 반응, 그다음에 의지적인 반응, 영적인 반응, 행동,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깊이 있게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계속 관찰했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니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런 삭개오의 그런 상황,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래서 급히 내려오죠. 이런 그 상황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삭개오가 급히 내려오는 그러한 반응들을 통해서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보고 싶어 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영접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의 재산의 50%를 주겠다고 결단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삭개오가 반응하는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사건이 있고 이런 사건과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두 번째 읽기다. 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읽고 나서 간단하게 두 줄 정도로 내 말로 요약을 한번 쉽게 해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요약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만 내 말로 문장으로 두 줄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밑줄 긋기, 관찰하고 요약하고 이렇게 하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대충 마음 가운데 그려질 겁니다. 이게 뭐냐?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성경 읽기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읽기를 끝내고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시면 충분하게 그 읽은 묵상할 말씀이 내 마음에 그려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서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삶의 현장 속으로. 그래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나의 반응이거든요. 나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의 현장 속으로만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갔다면 삶의 현장 속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밑줄 그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셔서 거기서 성령 하나님과 반응하시는 거예요. 반응은 뭐냐면 쌍방통행이죠. 일방통행이 아니죠. 질문하기도 하고 질문한 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듣기도 하고 네, 고백도 하고, 눈물도 나고, 감정적인 반응, 의지적인 반응, 영적인 반응,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겠죠. 공감이 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자, 이런 지적인 반응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반응, 꼭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반응만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신데, 처음부터 영적인 막 그 반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그런 차원까지 안 나가셔도 됩니다. 그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나는 이 지적으로 굉장히 반응하는 게 좀 잘 되시는 분들은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감정적인 반응이 굉장히 잘 되시는 분들은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점차 영역을 넓혀가시고 반응의 깊이와 그 다음에 넓이가 이렇게 풍성해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의 반응을 두 번째 시간까지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여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묵상을 어디서 끝내냐면 말씀의 현장, 성경 읽기에서 끝나요. 이런 말씀이 있네. 이런 내용이 있네. 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금방 적용으로 끝나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셔라. 밑줄 그은 말씀을 가지고.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으로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내가 들어와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두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4장 22절 이 말씀은요. 어떤 거냐면 제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 중에서 우리 교인 중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분은 어떤 말씀에 밑줄을 그었냐면 사무엘상 4장 22절인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
자, 이 부분의 마음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여기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자, 밑줄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 밑줄 그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통로다, 사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어떤 것입니다. 그것이 빼앗겼고 그 중요한 어떤 것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잠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볼게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둘까요? 본질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은 욕심 때문일까요? 교만 때문일까요? 어리석음 때문일까요? 다 빼앗기고 그때서야 깨달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 분은 마음 가운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그 본질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 내가 의지해야 될 분 한 분인데 자꾸 어떤 것에 마음을 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것인지 본인은 알 건데 저는 모르죠. 저는 몰라도 돼요. 그분만 알면 됩니다. 본인만 알면 되겠죠. 어리석음 때문일까요? 다 빼앗기고 그때서야 깨달을까요? 이렇게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삶의 본질을 잃고 자꾸 중요한 것을 놓치고 빼앗기는 어떤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자, 요즘 저는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고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본질을 빼앗기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러면서 고민이 많아지는 자기의 삶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자꾸만 엉뚱한 것을 붙들고 제대로 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처럼 자기가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고민만 많아지고 핵심을 놓치고 있다. 바르게 말해야 하는데 참고 견디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옳은 뜻을 구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못된 모습을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자, 이제 기도했어요. 나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더 집중합니다. 이제 본질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런 그 마음의 결단을 하죠. 결단도 반응해요. 자, 여기서 뭐가 없죠? 네, 하나님께서 이 반응에 대해서 삶의 지금 나의 현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는 않았죠. 네, 영적인 반응은 없지만 지적인 반응,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반응했어요. 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반응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그 사건이 아니라 사개오처럼 어떤 뻔히 아는 굉장히 쉬운 내용을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네, 수요일 날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가지고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는지를 한번 예시로 제가 해봤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이 오늘 말씀하는데 묵상하는데 저에게 밑줄 그었게 되었던 말씀은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이 말씀이 오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밑줄을 쭉 걷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권면, encouraging이죠. 용기를 북돋아 줬다는 말입니다. 위로, comforting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경계예요. 경계선 밖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하나님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경고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다음에 재촉하고 설득해주고 이게 경계거든요. 네, 얼징이죠. 자,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드럽게 그리고 아비의 마음으로 하듯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음 가운데 오늘 굉장히 그 마음에 도전이 돼서 밑줄을 걷는데 그 밑줄 그은 말씀을 가지고 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와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반응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차가운 느낌이 안 느껴집니다. 따뜻합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제가 밑줄 그은 말씀을 가지고 대하면서 반응하면서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반응해도 돼요. 자, 이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옵니다.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입니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마음의 안부를 묻습니다. 때때로 제 감정과 마음도 나눕니다. 제가 이러거든요. 최근 8월 24일 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제 삶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제 모습이 보였어요. 행복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마음의 안부도 묻고 또 제 아빠 오늘 힘들어.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감정과 제 마음도 나누는 저의 모습, 삶의 현장을 이렇게 반응하게 됐어요. 이제 곧 군에 갈 자녀가 걱정이 됩니다. 어, 그 큰애가 이렇게 군에 가는 것이 마음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떨어져 있는 동안 서로 잘 지낼 수 있겠죠. 이게 제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처음 떨어지는 22년 동안 한 번도 안 떨어졌는데 굉장히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서로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드는 저희 모습이 이렇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한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자, 필리핀에 있는 자녀도 걱정이 됩니다. 실제 제 마음에 그런 걱정이 있어요. 잘 지낼까? 함께 있어 주지 못하는 것이 늘 미안한 마음이 아버지로서 또 이렇게 반응이 됐어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반응하다 보니까 제 삶의 현장이 이렇게 보여졌고 비추어졌고 반응이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언어로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쁜 관심과 배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 하듯이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들을 게을리했습니다. 목사로서의 공적 역할에 더 많은 중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처럼 진정한 관계로서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비추어졌어요. 더 아버지의 마음으로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하지 못했다. 이건 저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삶의 현장이 사역이죠. 사역 속에서 이렇게 하지 못했구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내가 그렇게 많은 각 사람에게 그렇게 다가서지 못하는 저의 삶의 사역의 현장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가정에서 하듯이 용기를 북돋워주는 했어야 되는데 그래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목사로서의 공적 역할에 더 많은 중심이 있었습니다. 설교나 예배인도나 이것에 더 많은 정말 무게 중심이 있었던 좀 제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자리 잡았던 안타까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고요. 아버지의 마음처럼 진정한 관계로서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묵상하면서 반응하면서 집단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다가서야 하는데 그런 시간적인 배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우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묵상하면서 이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각 사람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 시간적인 배려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 사람들에게 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흘려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더 굉장히 좀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들아 특별히 너의 마음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에게 아비의 마음을 부어주마.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과 감정들을 알려주마. 한 사람을 향하여 더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거라. 회복과 치유의 통로가 되리라. 오늘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적인 반응이죠. 이 영적인 반응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나에게 반응을 주실 때,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쓰면 되고, 이런 마음이 아직 저는 훈련이
잘 안 되고 어렵습니다 하시면 될 때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되는 한계와 부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시면 또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묵상을 나누시다 보면 여러분 자기 삶이 이렇게 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여러분 셀 안에서 또래에서 이런 그룹에서 나누다 보면 묵상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과 저렇게 교제하는구나. 이렇게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현장만 나누시면 굉장히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 말씀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삶을 그냥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주시면 여러분 셀 안에서 풍성한 말씀의 나눔이 이렇게 막 일어납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셔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반응하시고 고백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고백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반응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깊이 있게 말씀 속에 여러분 적셔지게 될 겁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신방이 이런 마음으로 다가서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하는 자 경계선을 넘어가 있는 분에게는 설득과 재촉으로 다가서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기도죠. 결단이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나의 반응을 이렇게 많이 안 써도 되고요. 이거 3분의 1 정도만 써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반응, 말씀의 현장 속에서 그치지 마시고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셔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추어 보고 교제하시면서 충분하게 묵상을 풍성하고 깊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더 깊은 정말 풍성한 말씀의 깊이로 다가설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의 현장, 삶의 현장, 다시 또 하나님께 집중하기. 이렇게 하시면 묵상의 그 가장 본론, 중심이 끝나는 거예요. 자, 기대하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하신 말씀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거울처럼 비추어 보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저희들의 풍성하고 깊이 있는 묵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